지난주 이런 부활주일이라서 제가 구속사 성경 강의를 한 주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사실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적합한 제목은 뭐예요? 언약수립기다. 언약수립기라는 제목이 더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물론 출애굽의 얘기가 그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책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는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언약에 관한, 언약을 세우신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를 출애굽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언약수립기라는 제목이 더 적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19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의식 절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 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9장 7절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오늘 시간 되는 대로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으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20장 가면 십계명이 나오고, 또 21장부터 23장까지 오면 또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십계명이나 율법은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따른 규정들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시내산에 맺으셨는데 어떤 과정, 어떤 절차로서 그 언약이 맺어지고 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약혼한 사이였다고 얘기하다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많이 오늘도 목격하는 결혼 예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언약 예식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결혼식들 이렇게 벌어 얻은 데 가보면 이게 결혼식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하나의 그냥 놀이판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결혼식은 축제이기도 하고 잔치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 예식입니다. 이게 약해지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너무 쉽게 또 이혼하게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 베리트란 말은 둘러 쪼갠다는 말이에요. 뭘 둘러 쪼개요? 이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만 짐승을 둘러 쪼개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짐승을 둘러 쪼갠다는 건 뭐죠? 짐승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리트,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는 원래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죽인다, 죽음이란 말이 그 안에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당신과 나는 뭐예요? 생명과 죽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쪼개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언약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관계를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뭐죠? 사실 보면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관한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의 산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죠. 구약이죠. 그런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에 관한 얘기 속에서는 반드시 삶과 죽음의 얘기, 특별히 피와 생명에 관한 얘기가 거기 내포되기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예식도 일종의 뭐예요? 언약 의식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의 그 의식 절차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모든 결혼식을 연상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려면 어떤 순서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이제 청첩장을 돌려야겠죠, 그렇죠? 청첩장을 돌리면서 이제 아무개와 아무개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결혼 예식을,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첩장에 또 간단 하나마 인사말이 들어갈 수도 있죠. 아무개와 아무개가 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결혼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도 첨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에 누가 먼저 입장하죠?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신부가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입장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나서지요? 주례가 나서서 두 사람에게 뭘 묻지요? 이 결혼식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주례서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신랑과 신부 각 사람이 각자 배우자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인가, 그걸 묻지요. 그럴 때 신랑과 신부는 뭡니까? 그 서약문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하는 뜻으로서 예라고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약을 받고 나서 이제 주례는 이제 두 사람이 신실하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성사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성원 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같으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결혼이 성사됐다 하는 증표로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반지를 교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순서가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결혼식의 순서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도 보면 이런 순서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 언약 예식의 체결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 19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는 그 달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거 말하자면 지금 언약의 당사자인,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신부가 그 예식의 장소에 도착하듯이 이렇게 도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당신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의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특별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시죠. 여기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라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마찬가지 혼인 서약을 하는 거나 지금 다름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후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임재하시는 광경이 묘사되는데 이것은 마치 신랑이 지금 예식장 안으로 입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강림하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임재하시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가운데 임하십니까? 다정하게 임하십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 구름,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보통 이 구름을 쉐키나 구름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구름이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빽빽하다. 완전히 그냥 그 산을 뒤덮을 만한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 온 산이 가리워지니까 그 산이 캄캄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산에서 뭐가 울려 퍼집니까? 우레가 치고, 우레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번개가 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더니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 불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어미하신 모습으로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위에 오시니까 와 박수 치면서 환영한 게 아니라 무서워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당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대로 모세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다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적인 규정들, 이건 언약에 따른 규정들인데 이것들을 다 지키며 순종하겠느냐 물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일제히 다 같이 한 몫이도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2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것을 서약한 후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이 제사에서는 여기 젊은 수소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리는 것을 우리가 24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왜 피를 뿌리느냐?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서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죽기까지, 그렇죠?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다,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란 말 자체가 베리트, 둘로 쪼갠다는 말이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키고 깨뜨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피 뿌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생명을 다하여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한 것을 나타낸 외적인 표현이 피를 뿌린 것이고, 또 동시에 피라고 하는 것은 또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관계로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의 제사가 또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24장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대표자라고 하시는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그렇죠? 불 가운데 나타난 광채가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언약을 맺고 나서 음식을 먹는 건 이제 고대 중동 지방의 하나의 관습인데, 이제 나와 저 사람이 전에는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서로 그냥 내 군대도 보내고 저쪽에서 군대 보내서 서로 싸움도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서로 그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아까 얘기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언약을 맺어요. 언약 예식을 맺고, 이 언약 깨뜨리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언약의 그 의식을 치른 그 장소에 거기 다 주저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한 식구라 그러잖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 식구라. 같이 먹는 사람은 한 식구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한 식구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 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한 식구가 되었다.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은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친하게 되었다. 화목관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성찬식이 아니라 사실 주일 낮에 우리가 점심 먹는 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영원한 한 가족이요 식구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우리 점심 식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안 하고 가시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오늘 그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는 것도 주일 예배 의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밥 한 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한 과정으로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면 더 은혜로운 요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지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제가 대략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이 체결되는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겁니다. 아주 다정스럽고 화기애애하고 친밀한 분위기였나요? 아니죠. 뭔가 무섭고 두렵고 범접하기 힘든. 사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어미한 모습으로 임하시고, 그걸 보고 또 백성들은 가까이도 못 가고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치해서 너희들 죽을 것이다. 그냥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일반적인 결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한마디로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고 누구에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내산의 언약의 체결의 분위기, 말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멀리서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모습들, 무서워 떨기까지 했던 모습들, 이러한 그 시내산 언약에 맺을 때 형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가운데 체결된 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친밀히 여기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히 여기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게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정령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들에겐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반가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됩니다. 에덴 동산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였고,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온갖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희락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선천적으로 누구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아닌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마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죄인 인간이 감히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도 보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 속에서 자기 택하신 백성으로 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해서 왜요?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기를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맺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언약에서 또 특징은 뭡니까? 이 언약의 중보자가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 누가 있게 말입니까? 주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언약의 식에서는 또 중재자가 있게 됩니다. 이쪽과 저쪽에, 이쪽의 말을 이쪽에 전하고 저쪽의 말을 이쪽에 전하고 이쪽이 저쪽에 대해서 서약을 하면 그 서약한 말을 전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중재자 아니겠습니까? 중보자인데, 언약의 중보자인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누가 언약의 중보자입니까? 모세가지요.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도 뭐가 있는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죄성이 있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죄성이 있고 그 자신도 연약함이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언약 자체가 뭐예요? 뭔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신해산 언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신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제사에서 희생제물로 무엇이 사용됩니까? 짐승이 사용되죠. 수소가 사용되어지고 그 이제 언약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짐승의 피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생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효능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뭡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해산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언약을 맺었다든지, 그리고 그 자신도 허물에 쌓여있는 인간일 뿐인 모세라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었다든지, 또는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그 짐승의 피로서 확증이 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신해산 언약이었던 것으로서 이런 몇 가지의 신해산 언약들의 특징들은 이 언약이 무언가 애초부터 그 시초부터 부족함이 있었고 한계성을 갖고 있는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씩이나 너희가 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을 다 지키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서약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두 번씩이나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했을까 할 때 어쩌면 엉겁게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그냥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셔서 막 그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게 겁에 질려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할 수 있고, 또는 어쩌면 우리가 그거 뭐 다 지킬 수 있지, 자기들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맹세가.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채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바로 모세가 이제 이 언약의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인데 그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사라졌나 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그렇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심지어 이방인들처럼 뛰놀면서 축제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깨뜨린 거죠? 10계명 중에서도 제2계명, 너희는 나의 형상을 뭘로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바로 그 10계명의 두 번째 조항을 깨뜨린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곧 언약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랑 신부가 일생 동안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제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겠다는 것은 며칠이 안 돼서 바람 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율법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수십 년 지나서요? 언약 맺고 나서? 아니고 언약을 맺은 며칠 안 가서 그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신에서 언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면에서 신해산 언약은 애초부터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는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해선 언약은 쌍방적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해선 언약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일방적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뭡니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고 너와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그건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신해선 언약은 쌍방적 언약, 쌍방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한 제선 나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신해선 언약 자체를 볼 때도, 맺어지는 광경을 볼지라도 거기 뭔가 부족함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고 만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지위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자체로서 불완전한 한계성이 있는 그런 언약,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깨뜨리고 말 그런 언약을, 이 신해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아닌 더 좋은 언약, 더 완전한 언약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해선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 도대체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원래 기록이 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경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신약 성경만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경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를 위한 책이다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가치 없게 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 성경 오로지 자기 민족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으로 여기면서, 그런데 그러한 그 구약 성경을 기독교가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걸 왜? 의아히 여기거나 아니면 불쾌하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런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도 모든 성경은 오로지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래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참된 진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불완전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갖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로소 신약 시대가 와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하여짐으로써 비로소 구약 성경은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이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자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한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 자체가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게 한 게 아니라 장차 더 좋은 언약이 와야 되는데 그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제사 제도들 또 옛 언약, 신해상 언약이죠. 그러한 것들의 불완전성과 비교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할까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파편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성경이 보는 역사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이 세상에는 말세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돌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날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그 계시들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여러 곳에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 그렇죠? 그 언약을 맺었던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그 시내산 언약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불 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그 다음에 그 짐승이라도 올라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는데 누구마저도 무서워했어요? 모세마저도 두렵고 떨린다고 한 언약. 무슨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이런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맺은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시온과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늘 안에서, 즉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맺는 언약은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내산 언약은 누가 중보였습니까? 모세였는데 모세마저도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무섭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가 되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가 되셔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룰 때는 반드시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는데 시내산에서는 어떤 제사가 되었습니까?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에서는 누가 희생제물로 바쳐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 몸을, 죄가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예요. 의로운 피예요. 그래서 그 피의 뿌림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룩함과 성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감히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언약을 맺는 그 당일 전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성결해서 입으라고 그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인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하나님께 그래도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외적인 면에서의 성결을 갖춰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성도들에게 뿌려집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더 이상 두렵고 무섭고 떨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히 여기며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임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언약을 맺었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모세가 중보자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약속했지만 며칠 못 나가서 율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의 뿌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옛 언약, 신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뭐가 지어지냐면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게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그 성막과 성전에는 제일 은밀한 곳, 제일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뭐예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로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그 백성들을 위해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란 말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시연자 속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대속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대속제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죄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때가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해산 언약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서 신해산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받은 언약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언약, 완전한 언약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해산의 기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된 자가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도우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약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감을 허락받은 주님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언약,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야말로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거 구하려고 열심히 내고 그것 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큰 복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감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됐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기쁨과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